우리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제 만든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두 가지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땅의 흙을 가지고 우리의 이제 이 몸, 육체를 만드시고 또 코에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죠. 영을 가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두 가지예요. 육체가 있고 영이 있는데 육체는 눈에 보이죠. 근데 안 보입니다. 영은. 사람들 생각이 영에 대해서 별로, 자기 영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보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 육체, 몸은 여러분 눈에 지금 현재 보이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서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럼 여러분들 안에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영혼이 있다는 걸 여러분 믿긴 한데 그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 수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살아 계시잖아요. 육체에 영혼을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영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가 영이 들어왔을 때 뭐예요? 살았다는 내용이에요. 이 영혼을 가진 육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뒤로 돌아가서 이 흙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하고가 분리가 됐을 때는 어떨까요? 흙이 살까요? 움직일 수 있을까요? 못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뭘까요? 영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이제 죽음 그러면 영혼이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영혼이 떠나버리니까 뭐예요? 우리 몸은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는 말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 나오는 사람이라는 게 나오죠.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 히브리어로 아담이에요. 첫 사람이 아담이잖아요. 아담이 번역을 하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원래 아담의 뜻이 뭘까 그럼? 불그스름하다라는 뜻이에요. 붓다는 뜻이에요. 왜 붓죠? 왜 불그스름할까요? 사람이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흙이 물론 뭐 하얀 색깔도 있고 검정 색깔도 있겠죠. 또 뭐 그 외의 색깔도 있을 거예요. 그 지역 환경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예요? 땅의 색깔은 붉을스름하단 말이에요. 뭐 항토색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얼굴, 우리 아시아인의 그 몸의 컬러는 어떤 컬러예요? 우리가 황색 인종이라고 그러죠. 뭐 이렇게 환하지는 않지만 좀 누리끼리하다. 그러니까 우리 동양인들의 원래 색깔이 하나님이 흙으로 창조하신 원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얼굴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미백 크림 바르죠. 누리끼리한 걸 하얗게 만들죠. 그건 비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햇볕에 그을린 것처럼 좀 누리끼리한 것이 그게 원색이 원색.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자꾸 바꾸려고 하지 마요. 그게 좋은 거야. 우리 몸에. 아만 안 했어요? 사람 막 희고 그러면 와 얼굴 이쁘다 그래요. 물론 뭐 나쁜 건 아니겠지만 원색은 누리끼리 한 거예요. 황색이 정상인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뭐 흑색도 있고 백색은 있긴 하지만 원래 우리 동양인의 이 얼굴이 하나님이
원래 아담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원색이에요, 원색. 근데 컬러가 좀 이상해진다. 그럼 병든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게 아담이라는 뜻이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사람하고 동물하고 차이가 뭘까? 하나님께서 동물은 뭐예요? 그냥 말씀으로 뭐 호랑이 있으라, 뭐 예를 들어서 뭐 송아지 있으라 이렇게 말씀으로 만들죠. 근데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직접 우리가 만드는 걸 뭐라 그러죠? 수제라 그래요, 수제. 손으로 직접 하나님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영혼을 불어넣습니다. 근데 동물은 뭐예요? 짐승들은 그냥 있으라 그러고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뭐냐 하면은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영을 불어넣지 않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동물과 짐승의 그 차이가 왜 차이가 날까요? 동물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냥 만든 존재예요. 창조물이에요. 피조물이에요. 근데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인가를 인지할 수 있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이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거예요.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뭐 흙으로 만들어 놓고 영혼을 부르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과 가치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뭐예요? 우리가 교통하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영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는 어느 나라든지 시대를 막론하고 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는 거예요. 종교가 생겨난 거죠. 어디든지 잘못된 이제 그런 이제 신을 섬기긴 하지만 어찌되든 거기에 대한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많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가 있지만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고 따르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요 성도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특히 이제 그 교회의 지도자인 가이오라는 장로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 보냅니다. 그러면서 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네 몸도 건강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랬어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이죠. 그럼 여러분 거기 보면은 세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영혼이 잘되라. 네가 하는 일이 범사가 형통해라. 그리고 네 몸도 건강하고 잘되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세 가지 거기 나옵니다. 그걸 두 가지로 딱 요약하면 뭘 같아요? 영과 몸이 건강하기를. 그걸 건강하니까 뭐예요? 하는 일이 형통하겠죠. 근데 먼저는 뭐예요?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은 하나님 왜 우리 인간의 영혼을 만들었다고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든 거예요. 그게 인간이 대단한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지금 믿고 오늘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축복이죠. 정상으로 돌아온 거죠. 하나님이 원래 만든 목적대로. 근데 우리 육체를 갖고 있잖아요. 육체도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용이 이 두 가지 내용이 끝까지 이어지는 오늘 말씀입니다. 근데 요한 3서 1장 4절에는요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도다 그랬어요. 그 진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죠. 그럼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잘 되겠죠. 그냥 하늘에서 복이 내려지는 게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면은 그건 잘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앞에 나오는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이 잘 되고 잘 된다는 말이 뭘까요? 그 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진리를 따라간다 이런 뜻이에요. 잘 된다는 말이 우리가 되게 뭐 잘 되십시오, 잘 먹고 잘 사십시오 그러잖아요. 그 잘 산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따라 살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뭐예요? 영혼도 잘 되죠. 범사가 잘 되죠. 몸도 건강하죠. 진리를 따라 산다는 의미예요. 그 원래 잘 된다는 것은 어떤 경우는 우리가 세상에 하는 일이 좀 세상적인 일이 잘못돼도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벗어나지 않고 살아간다. 그 사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예요? 세상에 뭐 일이 잘 되고 이런 걸 우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 2장 8절 말씀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만드시는 그 사람을 만드시는 내용이 또 나온 이유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후에 나오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오늘 말은 우리가 대화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왜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화가 되는 거예요. 나눌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와가지고 오셔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이제 살게 하십니다. 근데 그 에덴 동산에는요,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두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9절 말씀해 보시면은 동산 가운데에는 무슨 나무가 있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어요. 자, 동산 가운데면 중심입니다. 에덴 동산의 중심에 그 나무 2개를 심었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는 나무하고 선악을 알 수 있는 나무 2개를 딱 하나님께서 중앙에다 딱 이렇게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거기는 명령을 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면은 어디부터 나오느냐? 그 16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렇게 딱 만들어 놓고 살도록 해 놓으시고는 이러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희들 임의로 너희들이 자유롭게 먹고 싶을 때 뭐든지 다 따먹도록 하시고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다 따먹으면 되는데 그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자,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시면요, 그 3장 1절 보시면 그런데 이렇게 나오죠. 앞에 하고 연결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자, 그 뒤가 좋은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나쁘다는 뜻이 이제 내포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은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그러면 뒤 거는 뭐예요? 안 좋은 단점이 있다는 내용이죠. 되게 저 사람 참 이것도 괜찮고 사람 너무 좋아.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흙과 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잘 에덴 동산에 살도록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셨는데 그런데 자, 오늘 내용이에요. 뱀이 찾아와요. 뱀은 이제 사단 마귀를 이제 상징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해요. 짐승 중에 사단 마귀가 아주 간교하다는 거죠. 근데 뱀이 여자에게 찾아와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먹으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딱 먹지 말라. 뭐 다른 조건이 없어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여자가 뱀에게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야기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다. 이게 참 문제입니다. 여기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 먹을 수 있어.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어. 그리고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좀 이상하죠? 제가 앞에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17절에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자, 다른 말이 있어요, 없어요? 간단합니다. 먹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러면
먹을 것이 없는데 이것까지 먹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은 참 무서운 분이죠. 다 먹을 수 있는 거, 먹기에 좋고 맛도 좋고 아주 온 동산에 가득해요. 그것도 다 못 먹어요.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만은 먹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상은. 그리고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제가 강조하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제가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근데 이 하와는요, 거기다가 그냥 질문을 했잖아요. 그러면 앞에 말씀이니까 먹지 말라 그랬어.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죠? 뭐가 말이 길어지죠? 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죽을까 하노라. 이게 섞어버리는 거 말씀을.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지, 자기 생각을. 여러분들이 그런 게 있죠. 핑계 대는 거 있잖아요. 자녀들에게도 이거 하라 그러면은 뭐가 어떻고 그냥 그거 지키면 또 그 어렵지 않잖아요. 먹을 거 충분한데 그거 안 따먹는 거 뭐 신경 쓸 것도 없죠. 근데 말이 길어지는 거예요. 이 말이 길어진다는 말이 뭐예요? 그 말씀대로 안 살겠다는 내용이에요. 제가 이제 다음 주가 될지 그 다음 주가 될지 이어서 또 제가 말씀을 준비해 놨는데 말이 길어져요. 그냥 먹지 말라고 하면 안 따먹으면 돼요. 그러면 마귀가 그렇게 속였을 때 먹지 말라 그랬어. 야, 끝나면 돼요. 만지지도 말라. 혹시 죽을지 몰라. 이게 오늘 우리 모습일지도 몰라요. 길어져요. 이유가 있어요. 자꾸 조건을 내요. 환경 여러 가지 핑계를 자꾸 대요. 그게 아니고요. 그거 어떡해요? 계속. 그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안 살겠다는 내용이에요. 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뱀이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죠?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눈치 딱 챈 거죠. 헷갈리고 있구나. 그러니까 먹어도 돼. 안 죽어. 여기 보니까 마귀가요, 결코 안 죽어. 여러분, 오늘날 여기저기서 떠돌아다니는 이야기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라든지 뭐 이상한 말하는 책들, 여러분 떠돌아다니는 데다가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먹지 말라 해서 거기서 끝나야 돼요. 그럼 우리가 핑계 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조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귀가 바로 공격하는 거예요. 안 죽어.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처럼 된대. 그걸 먹으면 걸려든 거죠. 우리도 하나님처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 여자가 가봅니다. 중앙에 있는 나무를. 그 이야기 듣고 그 나무 옆에서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가봤다고 봐요. 그래서 거기 나오잖아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인 거예요. 그 전에는 어떻게 보였죠? 근처도 안 갔어요. 왜? 따먹으면 죽으니까, 혹시나 죽으니까. 그 위험한 곳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나가면서도 그냥 그쪽보다는 좀 둘렀어. 저거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그랬지.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위험한 장소는 안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가서 봤어요. 보니까 진짜 뱀 이야기한 것처럼 멋있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마음이 그쪽으로 쏠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여자가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어 먹었더라 그랬어요. 자, 오늘 이 말씀에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먹는 문제입니다. 우리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먹게 하셨잖아요. 먹는 문제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먹을 걸 주셨잖아요. 먹으라고. 여러분,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중요하고 우리 육체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저는
이 창세기 특히 이제 인간 창조에 대한 걸 저는 많이 이제 묵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 원 말씀이잖아요.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육체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먹게 만들었어요. 육체가 우리 다 먹고 물도 마시고 공기도 호흡하고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배불리 먹으라고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거기 많은 열매를 맺게 해서 너희들 배불리게 맛있게 먹어라, 이게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 짐승처럼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해서 우리를 만들었을까요? 에덴 동산을 주시고 열매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그거 위해서 우리 인간을 만들었을까요? 그럼 좀 짐승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특별히 영혼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도록 하신 거예요. 이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밥을 왜 드십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먹어야 힘나니까 일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이유는 뭐예요? 건강을 지키고 일하기 위해서 먹는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게 바뀌어 버렸어요. 일하는 목적이 뭐예요? 먹기 위해서 일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걸 먹고 배불리 먹고 누리기 위해서 일한다는 거죠. 그럼 또 물어봐요 제가. 그럼 왜 그렇게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해요? 아 그래야 일 열심히 하죠. 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 왜 열심히 일해야 돼요? 잘 먹고 건강해야죠. 왜 건강해? 먹고 살고 일하기 위해서 도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 인간이 존재할까 이 땅에? 이 근본적인 문제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깨닫지 못하면은요 신앙생활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 왜 영혼을 만들고 하나님 왜 우리하고 교제하기 원하실까?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둘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의 교제를 하도록 우리 인간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의 삶 속에서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지키도록 지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교제를 해야 될까요? 그럼 답이 딱 나와요. 그것은 더 제가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중간에다가 한 중앙에다가 센터에다가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심어놨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당시 아담 하와가 이 에덴 동산을 다니면서 항상 그 나무를 보잖아요. 여러분 그 나무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뭐 감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어떤 나무인지 그 상관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 나무를 아담이 왔다 갔다 보면서 아담은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아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가지고 이거는 먹지 말고 나머지 다 먹어라. 아 너무 감사하잖아요. 다른 건 내가 혼자 다 먹고 너 이 하나만 먹어라. 그러면은 좀 속상하겠지만 하나만 먹지 말고 나머지 다 먹으라고 하나님 주시다. 지나갈 때마다 감사하잖아요. 그거 안 먹어도 아무 상관없으니까.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구나. 그럼 하나님 저거는 먹지 말라 그랬지. 왜? 저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으니까. 그럼 그 나무 실과를 먹으면 그 독이 있어가 먹으면 죽는다는 말일까요? 말씀을 진리를 떠나 어기면 그게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이에요. 그게 죄라는 말이에요. 죄라는 것은 빗나갔다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빗나간 거예요. 아까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진리 말씀이에요. 그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 하와는 그 중앙에 있는 나무를 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 귀한 거 주셨구나. 아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먹지 말라고 했구나. 그럼 죽지 우리가. 여러분 이 중앙에 있는 이 실과의 나무는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서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오늘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명령했잖아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온 우주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신 창조자세요, 하나님은. 그럼 우리는 뭐예요? 만듦을 받은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거 인정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여러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여러 가지 그 당시 아담 하와에게는 중요한 법이 되는 거죠. 기준이 딱 되는 겁니다. 뭐 그때 성경 말씀이 있었겠습니까? 그게 이제 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눈에 보이지만 우리의 영은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걸 보면서 항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 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적인 부분,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런 건강한 관계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 만드신 목적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근데 뱀이 유혹하는 건 뭐예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착각을 일으키게 만들고 유혹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따먹도록 하는 거예요. 목적이. 하나님은 따먹지 말면 죽는다 그랬는데 아담 하와에게 찾아가 따먹으면 너희들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무슨 말일 것 같아요? 그것이 인간을 망치는 방법이에요. 멸망시키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얻게 하려 하지만 도둑이 오는 것은 뭐예요? 너희들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사단 마귀는 뭔 작전을 벌릴까요? 하나님 말씀 틀려서 반대로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따먹을 수 있어. 그거 따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돼.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달콤하고. 따먹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시험에 들고 왜 우리가 범죄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께 멀어져요? 뭐 마귀가 와가지고 직접 우리의 귀에다 속상히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세상의 모든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도 하나님 말씀이 틀렸어. 그게 아니야. 이렇게 살아야 너 잘 되는 거야. 너 성공하는 거야. 너 정말 하나님처럼 너 멋있게 사는 거야. 계속해서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속인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에 속아 넘어가죠. 왜 속아 넘어갈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따라가지고 살아가니까 결국 뭐예요? 범죄하죠. 진리에 벗어나니까 결국은 결과가 뭘 같아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6장에는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9절부터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나와요. 그 앞에는 바리새인들의 뭐 외식의 기도, 세상 사람들의 기도, 이런 이제 뭐 골방에 들어가 기도해라, 뭐 이런 기도가 나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마태복음 6장 9절의 주기도문이죠. 여러분, 주기도문을 두 가지로 딱 나눌 수 있습니다. 한 부분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한 부분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체를 가졌으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나오죠. 그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기도의 목적은 전반부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나라를 구하는 삶. 그걸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걸 위해 살아가려면 우리 건강해야 되잖아요. 우리 하는 일도 잘 돼야 되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내가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죄를 짓지 않고 사단 마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주기도문을 제대로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수 있다면 그분은 가장 건강한 기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는요, 그게 여러분 생각이에요. 여러분 생각 속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꾸미고 그게 비전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진짜 주기도문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대단한 위대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도하느냐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좌우하지만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예를 쉽게 들어볼게요. 제가 새벽 기도 때도 이제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순서가 항상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하나님 건강 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시고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죠. 그것은 정상이 아니에요. 왜? 뒤바뀌진 거예요. 먼저는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분의 이름 높이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오늘 내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세요. 제가 너무 믿음이 부족해요. 세상의 제약과 유혹에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것을 내가 속지 않고 그걸 이기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 삶의 목적이 뭐예요?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이제 6장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지막 절이 6장 31절부터 32, 33절이에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래요. 이방인은 누구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불신자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들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셔. 다 알고 계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앞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육체적인 거예요. 자, 육체적인 절대 악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더해 주신대요. 더 해 주신대요. 그럼 여러분들이 먼저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구해야죠. 그걸 위해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구나, 너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금식기도 합니다. 여러분 금식기도 하죠. 또 뭐 제목을 정해놓고 며칠 기도합니다. 새벽기도 뭐 딱 작정해놓고 이런 뭘 놓고 기도해요? 거의 대부분 육체적인 거예요. 먹고 마시고 세상 일, 성공 그거 놓고 막 금식하고 기도해요. 자, 그러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시다. 그게 해서 자, 이루어지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것 같아요? 세상으로 놀러 다닐 것 같아요? 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뻔한 이야기예요. 미국 교회가 이제 부흥이 된 시기가 있었습니다. 19세기, 20세기가 미국의 대부흥 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이제 그 유명한 분이 누구냐면 찰스 핀이라고 하는 대부흥 강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성령 역사가 일어나고 불같은 부흥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사도행전 2장에 그 성령이 불이 임하고 초대교회가 부흥돼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잖아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막 이분은 이제 대중 부흥사입니다. 그래서 막 길거리 나가가지고 길거리 부흥사라고도 해요. 막 그게 막 미국이 그때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제 혼란하고 했었는데 막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대부흥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까지 일어나느냐? 경제가 성장이 되는 거예요. 막 영적으로 막 부흥되고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대국으로 이제 일을 서기 시작합니다. 근데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이 많아지고 강대국이 되고 경제가 막 성장하게 되니까 그것이 어떻게 변질되냐? 은사주의로 변질되는 거예요. 기적과 표적 막 이런 거 있죠. 기복신앙으로 번영신학으로 변질돼 버린 거예요. 아, 예수 믿고 기도하면 복 받는다. 잘 된다. 여러분 잘 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 하시는 일 좀 잘 되도록 항상 기도합니다. 건강하고 또 사업하는 분들은 그 사업이 잘 되도록 제가 기도해요. 그러나 제 기도의 우선순위는 뭘 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들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게 제 기도거든요. 저를 위해서도 그렇게 저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부흥의 역사가 한국까지 이제 그 물결이 넘쳐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도 그 70년대, 80년대 대부흥의 역사예요. 한국 교회도 막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죠. 따라서 뭐가 올까요? 경제 성장도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고 막 영적으로 부흥되니까 한국의 경제가 지금 뭐 OECD 국가에 들어가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이제 그래서 그때 당시 유행이 뭐예요? 부흥이었어요. 기도원 있고 막 금식하고 그때는 막 굉장한 우리 한국교회가 새벽기도 막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 성장이죠. 우리나라도 참 좋은 현상이죠. 근데 문제가 또 뭘 같아요? 변질되는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변질되는 거예요. 원래 그런 영적 부흥이 서서히 식혀지고 예수 잘 믿고 기도하고 막 철야하고 하면은 잘 사는구나, 성공하는구나. 번영신학으로 한국 교회가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면 교회 성장이 되는구나. 그래서 풍요를 쫓아가는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복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요, 복을 주십니다. 1장 28절에 앞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이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이 뭘까요? 여러분 잘 아는 복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 그 번성이 나와요. 여러분 이건 복이에요. 근데 이게 변질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없는 복을 쫓아가 버려요. 그래서 뒤바뀌어 버려요, 순서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도 건성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위해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먹고 살만하니까 놀러 다니는 거예요. 요새 보니까 뭐 탑차가 유행이더만요. 놀러 다니는 거예요. 시간만 있으면. 주일에 대한 감각도 없어요. 많이 벌고 그냥 경제로 성장하면 잘 먹고 잘 사는 데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 상관없어요. 관심 없어요. 거기 이미 이제 우리 한국 교회도 중독 상태에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추락돼 버린 거예요. 예배는 그냥 1시간 드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삶은 없어요. 제가 이제 어제 제 후배가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늘 마음이 아픈 후배예요. 너무 머리가 똑똑해요. 정말 신학대학을 갔는데 제가 항상 너는 교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어제도 만났는데 뜬금없이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알고 왔냐 그랬더니 형 내가 다 알죠 그러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하면은 야, 난 너 보면은 참 마음이 안 됐다. 너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지금 딸기밭 하거든요. 제가 하우스 하는 거 몇 년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굉장히 큰 그 농장을 합니다. 돈 잘 벌어요. 지금도 농사 짓냐? 적성에 맞대 그것이. 야, 네가 목사잖아. 그래서 항상 제가 물어보는 게 있어요. 이제 저는 모든 뭐 사람이나 누구나 목회자나 성도들하고 만나고 나중에 결론을 제가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여러분 뭐 물어볼 것 같아요? 너 하나님 믿어 진짜? 너 진짜 예수 믿냐? 이게 제 답이에요. 어제도 또 다른 후배들도 만나고 했는데 결론은 제가 야, 그 문제가 어디 있겠냐?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렇지. 하나님 믿는데 문제 있겠어? 그러니까 형 자꾸 이런 걸 나한테 물어봐. 그게 네가 하나님 믿냐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네가 믿냐고. 그 믿음이 자기는 좀 차원이 다르대.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야. 신학자가 아니야. 뭐 긴 이야기 다 안 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왜 아멘이 적어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 믿으세요?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 나이 먹어서 돌아가시는데 사모님이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사모님이 목사님 돌아가시는데 목사님 예수님 믿으세요?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믿으세요? 했다 그러잖아요. 뭐 이제 그 사실인 그 내용은 모르지만 실제로 이제 이야기는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으십니까?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게 인생의 답이에요. 목적이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 믿으면 저 다 가짜예요. 외식자예요, 외식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죠? 성공하기 위해 오셨을까요? 왕이 되기 위해 오셨을까요? 성육신, 하나님이 육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래요. 빌립보서 2장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다 버리고 십자가에 다 복종해서 자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셨죠.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왜 불러요?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을 보면은요, 먹을 것이 없는 사람 5병 이후로 다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그렇죠? 아픈 사람 치료해 주셨습니다. 귀신 쫓아내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요, 실망해가지고 고기 잡으러 갔을 때 한 마리도 못 잡고 밤새 그냥 고생하다가 새벽녘에 나올 때 예수님이 아침에 해장국 딱 끓여놓고 제자들 나오는 데 와서 혼내지 않고, 야, 얼마나 너희들 피곤하냐, 해장국 먹어, 따뜻한 거 먹어. 예수님께서 먹을 것 주셨습니다. 여러분, 먹을 거 중요합니다. 우리 육체 건강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는 거, 성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우선되면은 우리는 변질됩니다. 그 풍요를 따라가 버리면은 변질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없는, 예수님 없는 인생 살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세계적으로 그 당시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잘 나가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이 주인 돼요.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시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 지식이 가장 위대한 고상한 것이고, 내가 그를 위해서,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예수 믿고 그분을 얻고 그분과 함께 살기 위한 것. 배설물로 여겼대요. 제가 이거 계속 많이 강조해요. 배설물, 필요 없어 버렸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비교급이에요, 비교급. 예수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성공한 사도 바울이 그거하고 비교를 하면은 예수님 앞에는 이게 뭐가 같다는 거예요. 내가 똥과 같다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된다는 비교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필요 없어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다니면서 자기 기술 가진 천막 지어가면서 선교하잖아요. 버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맡겨졌다는 내용이에요, 그것이. 또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 먹는 거 필요 없다, 마시는 거 필요 없다, 하는 일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해야 돼요, 이거.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근데 그게 뭘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그랬잖아요. 요것만이 아니고 다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왜?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잘 한번 여러분 자신 진짜 돌아와야 합니다. 근성으로 여러분 말씀 들으면 안 돼요. 여기 다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에 한 가지 비유를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그래요. 13절부터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지 않았겠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쫓아와가지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저 우리 형, 아주 나쁜 형이 있는데 아버지 유산을 혼자 다 가지고 갔습니다. 형 데려가지고 좀 혼내주세요. 나하고 좀 나누도록 해주세요. 그 예수님 들어봤을 때는 형이 잘못했잖아요. 그 형 데려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 말씀, 야, 너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재판장으로 생각하냐? 물건 나눠주는 사람으로 나를 생각하느냐 지금? 예수님을 그런 예수님으로 생각하느냐는 거죠. 오늘로 말하면 뭐 공평, 공정, 사회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예수님이 그거 하기 위해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게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셨을까, 이 땅에? 물론 그것도 해당되겠지만 예수님 오신 목적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나를 돈이나 나눠주는 사람으로 너 생각하고 찾아왔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 삼가 모든 탐심을 버리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무슨 말이에요. 나누도록 해야지 공정하게. 형이 잘못했으니까 불러가지고 너 탐심 버려 한 거예요.
너의 생명은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비유를 듭니다. 거기에 대한 비유를 이 사람에게 들어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 오늘 말 대박을 터뜨린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어요. 열심히 했는데 근데 그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곡식 쌓아둘 것이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이 이렇게 대박을 터뜨려가지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 고민하다 이렇게 해야지. 곡간을 헐고 창고를 다진 거예요. 다 지어가지고 거기다 가득 쌓아둡니다. 그러고는 이야기해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게 오늘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에요. 비전이에요. 비전, 꿈이야. 잘 대박 터뜨려가지고 잘 먹고 잘 살자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아가면 너 그 준비하고 쌓아놓은 거 누구 거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부자 되는 거 축복입니다. 성공하는 거 여러분 축복이에요.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원래 만드신 목적을 위한 그걸 위해 주신 하나님의 복이에요. 아멘. 그럼 여러분 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왜 너 어리석다고 이야기해요? 너 그 영혼 내가 다시 도로 찾아보려면 너 끝나는 거야. 육신 흙으로 돌아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리석은 인생 살다 갈 것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과 뜻을 여러분 잘 깨닫고 또 예수 안에서 우리를 다시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삶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걸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라고 주신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그게 제일 잘 사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순서가 바뀌어졌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더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간증하고 영광 돌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